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그 병자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백인대장의 종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와 조금 유사한 또 다른 이야기구나 하는 정도로 오늘 복음을 그냥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진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리고 그 길에 물과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갈릴레아 카나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여정 안에서 첫 기적을 일으켰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카나에서 다시금 사마리아 갈릴레아를 돌아서 갈릴레아 그 카나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나에서 시작해서 먼 여정을 통해서 또 다시 카나로 돌아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고 니코데모를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다시 카나로 돌아와서 왕실의 관리를 이렇게 만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의 어떤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청사진, 기쁨과 환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카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카나에서 다시금 왕실 관리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유다인을 만났고 사마리아인을 만났고 이방인을 만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길을 떠나며 그 여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향한 모든 이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여정 안에 드러나는 그 모습에서 오로지 어떤 기적에만, 이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라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유다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릴레아 이방인들은 받아들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갈릴레아 사람들이 받아들인 데에도 그들은 축제를 지내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이방인들이나 어떤 면에서 유다인들이나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적에 예수님의 믿음을 두고 있는 모습에서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왕실 관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왕실 관리에게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단지 왕실 관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적을 쫓는 사람들, 아니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왕실 관리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이적을 쫓는 믿음, 그냥 흔들리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끊임없이 완성해 가십니다. 이 카나의 두 기적 안에서 우리는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이 왕실 관리의 병이 든 아들의 모습 안에서 슬픔이 계속되는 순간, 그 모든 순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쁨과 희망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삶 앞에서, 그분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떤 증거 이전에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삶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든 아집과 판단을 아직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되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그분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청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삶은 우리의 믿음 위에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주어지는 선물이며 우리의 부족함 위에 채워지는 완전함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청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순 여정을 다시금 한 걸음 더 내딛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